오늘 룻기를 보면서 효도가 무엇인지를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서는 시작을 나오미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을 해요. 능력 있고 부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들까지 두 아들을 뒀어요.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노년도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그 땅에 흉년이 들기를 시작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핍접한 동네가 되어 버린 것을 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기근이 왔어요. 하는 수 없어서 모압 땅이라는 이방 나라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도 좀 팔고 재산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소문이 잘 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압 땅에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두 며느리를 얻게 되죠. 쉽게 얻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땅에서 그래도 내노란 집안에 아주 착한 며느리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어서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이방 여인 두 며느리와 이제 시부모가 살지요. 1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재산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더는 이제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는 수 없어서 소문 들어보니까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쫄짝 망했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 낫지 않겠는가? 왜요? 이방 땅이고 두 며느리가 있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언제 또 자기를 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룻기서가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워진 집안이 몰락했잖아요. 재산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 식솔은 이방 여인이고 며느리지만 이제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솔직히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그 외국에서 온 노동하는 분들, 외국 분들 언제 미립국자가 되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10년을 참 정이 들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손에 쥔 것 없고 또 물려줄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이 이제 몰락해 버렸어요. 근데 그 두 여인을 함께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에 룻이 끝까지 따라왔어. 결혼을 하고 보아스라는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고 나중에 7 아들보다 더 부럽지 않는 효도를 받게 돼서 오늘 결론을 보니까 다윗 왕국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락한 집안이 참 효도하는 효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낳은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효도를 받는 진짜 불행한 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년이 이렇게 또 행복한 것으로 역전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만나서 끝까지 노부모를, 시부모를 챙길 수 있었을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요즘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이제 출가를 시키면 자녀들도 부모 안 살려고 하고 부모도 자녀들과 안 살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정이 메마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이 맞을까? 무엇이 맞을까? 진짜 효도가 뭘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아닌 네 어머니다. 그렇게 하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에베소에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 생명을 끝날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는 것으로 효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는 끝까지 복양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 쫙쫙 망해서 나중에 고향으로 갔더니 이장에 가서 보면 고향 사람들이 야, 저 나옵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이를 막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쫄짝 망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그 고향 땅에 자기가 이렇게 망한 것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몰락해 버렸어요. 나오미에겐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먹을만 해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 어떻게 먹을 수 있고 고향 땅에 왔는데 발 붙일 곳도 없어요. 다 떨어먹고 와버렸으니까 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나오미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진짜 노년이 정말 잘 모시는 그것도 사위를 어떻게 얻었어요? 보아스가 사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업 부를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가문의 아들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진짜 성공자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참 효도, 이렇게 효도되는 것이 어디 왔겠습니까? 에베소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4절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효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교육은 분명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믿게 하면 분명히 효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한지 봐봐요. 자,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나오미는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으로 그 며느리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나오미가 분명히 처음 길은 잘못 선택했어요.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죠. 신앙을 버리고 가는데
교회를 보려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떠나서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래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이었지만 두 며느리를 맞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한다 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 첫 며느리는 이제 맏며느리죠. 어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분명히 짚었어. 너희 어머니로 가는데 그 길이 뭐예요? 다른 신에게를 쫓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짚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거든요. 원문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고 말해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맏며느리는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신을 쫓아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러 갔는 거예요. 나오미는 분명히 그렇게 짚었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악자같이 붙들고 놓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쫓아간대. 어디까지 갑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동네, 어머니가 죽는 자리까지 가서 나도 살고 거기 머물고 나도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17절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끝까지 며느리들을 가르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었어요.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효도하려면 어디에서 우리 믿음이 출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뭐라요? 공경하라잖아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죠, 죄.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롯은 하나님이 벌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하시고 부모를 나에게 세워주시고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대리자로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면 어찌 안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경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표요, 표. 신앙의 표거든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이 참 효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진짜 효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준다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분명히 뭡니까? 효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룻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도, 첫째 며느리에게도 너 어머니에게 가지만 그 길은 다른 신을 쫓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고, 룻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벌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버리고 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누구를요? 룻을, 나오미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제는 뭐 부모를 모실 이유가 없어요. 다 없는데 이제 관계가 끝났는데 이젠 또 이 모함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 가는데요. 남의 나라 아닙니까? 룻에게는 모압이 자기 나라인데 뭐 모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가진 것이 뭐라고요? 자, 인간 관계, 주위에 있는 모든 도덕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하고 주장하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먹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굶기도 하시는,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그 같은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잘 키워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공경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야 돼요. 난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어버이가 되셔야 돼요. 본인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멈추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결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함으로 그런 어버이가 되셔야 돼요. 어디에요? 이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일으켜야 우리 아이들이 효도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정말 부모 섬김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상급임을 믿게 해야 효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 섬김이 상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에 이제 와서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와서 뭐 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며느리 룻이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삭이 많이 떨어진 밭으로 찾아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정말 우연히 3절에 보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멜기세덱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정말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된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물어요. 10절이죠.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돌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롯은 누구라고요? 모압 여인이요. 이 땅에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생색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부모를 성공한 일이 네가 행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믿음을 아멘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입니까? 진짜 부모를 섬기는 것,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바로 똑바로 섬기려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챙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부모 공공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행동으로 행하는 일이라 그랬거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일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것이거든요. 효도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인 것을 믿게 되면 왜 안 섬기겠어요? 세상에 조그만 것도 얻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마트나 이런 데서 요번에 세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눈을 뻘겋게 뜨고 막 가잖아. 하나님이 상 준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왜 효도 안 하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세워져야 효도도 한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내 부모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상 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진짜 효도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상 준다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룻이 나라를 버리고 자기 친정을 버리고 또 그 남의 땅 이방 나라 말도 틀리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라왔겠어요? 믿음 때문에 따라왔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따라왔거든요. 근데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말하잖아. 창세기 12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며 그랬거든. 이게 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복.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비를 버렸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재산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팔아가지고 주머니 챙겨왔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연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뭘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왔거든요. 출애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도 애굽 땅에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집 깨나 짓고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음대로 나왔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부모를 섬기면 복 준다는데 왜 안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노후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아직은 몰라요. 병들고 골골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지금부터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참 효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효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삭 죽는 것마저도 룻이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했더니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밭 가지 마라.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일해라 하는 이 말에 탁 붙들려가지고 시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시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누가요? 룻이.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자녀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면서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시대가 어떤데 목사님? 요즘 아이들 말 듣습니까? 아니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거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거요.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안 해보면서 시대가 어떤지 저떤지 탓을 하고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살아 움직인다 안 합니까?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다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사를 거룩하게 하리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리요?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권능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제시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효도하는 그런 아이로 그 순종하는 그 좋은 자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요? 결국 마지막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끝까지 나오미가 효도를 받고 그의 룻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서 다윗 왕까지 이렇게 낳았더라. 이 집안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14절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보아스와 루스의 자식 아닙니까? 오늘 17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 세상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키워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로 진짜 효도하는. 나오미는 또 어떻게 돼요? 이 오벳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로 같이 아주 끝까지 효도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복량자. 보아스가 누가입니까? 사실은 사위도 아니지 뭐. 그런데 아들같이 돼가지고 복량자가 됐다 그래요. 룻은 뭐라 그래요? 7 아들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래구만. 이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쫄쩍 맞는 집안이. 나중에는 노후가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살필 수 없는 이것.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돼버렸잖아요. 재산 다 떨어먹어버리고. 거지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그래도 고향 오면 주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이.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거지잖아요, 거지. 이삭 죽게 하잖아요. 주워서 먹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효도를 받고. 오히려 다윗 왕까지 얻는 가문으로. 그렇게 해서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로 세워져서 훌륭한 하나님 복 주신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섬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말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요즘 한진그룹 보세요. 예. 그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조양호 회장 죽고 나니까 한진그룹에 지금 자녀들이 그만 전쟁이 붙었어요. 기업 대표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형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2 딸과 오빠가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조양호 회장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 사이좋게 기업을 운영하고 사이좋게 정말 형제의 의를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부모의 유언마저도 어떻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말년에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무엇이 빠져 그렇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이제 인생 말년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집안에 꼭 정말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치고 부모 섬김이 복받는 길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모든 말년이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우리 교회에는 참 효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효도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대로 존경받는 그 집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